이제 얼마 남지 않은데요. 우리들의 철로 역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민수기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지만 56절까지 우리 본문이에요. 33장 전체가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은 책 읽어보셨죠? 저도 청소년 시절에 참 감동 있게 읽은 책이 바로 이 철로 역정입니다. 1678년에 존 버년이 쓴 책인데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이 철로 역정이라 합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이 철로 역정이죠. 여러분 철로 역정 뜻은 아시죠? 천국으로 가는 여정, 천국으로 천소로 가는 여정이 철로 역정입니다.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의 이름은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 이름은 주인공이요. 크리스찬은 자기가 살고 있는 파멸의 도시가 장차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는 어깨에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진 채 눈물과 조롱 속에서 가족과 고향을 뒤로하고 오직 좁은 문을 향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순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마침내 천성에 도달하는 그런 소설이지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민수기 33장 읽으면서 존 버년이 여기서 영감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존 버년이 그려낸 그 장엄한 철로 역정의 여정은 오리지널 판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33장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애굽이라는 파멸의 도시를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즉 하늘 천성을 향해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 40년의 발자취가 오늘 민수기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 기린이 좀 따분하지만 여러분요, 여기는 건조한 지명이 계속 나오는데요. 1절부터 49절까지 42곳의 지명이 나와요. 정확히 씌어보면 42곳의 지명이 나오고요. 마지막 50절에서 56절까지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거기서 살아갈 때 지침의 말씀을 주시고 또 제비뽑아 땅을 나누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본문을 보면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을 쳤고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을 쳤고 계속 이게 나열되는 그런 성경이죠. 근데 세어본 42곳에 정착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옛 지도가 아닙니다. 그들이 온몸으로 겪어낸 거친 영적 일기장이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지나야 될 철로 역정의 생생한 예표가 오늘 민수기 33장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한번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를 걸어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기록한 모세의 심정이 한번 마음에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광야 40년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모세가 어떤 심정이었을까? 모세가 쓴 시편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쓴 시편이 90편인데 거기에 모세의 심정이 참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모세가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시편을 기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지금 형 아론도 죽은 상태고요. 그리고 역시 자신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모압 평지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통보를 받은 상태예요. 넌 여기까지야 하고 지금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오늘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42개의 지명을 이렇게 하나하나 깎아내듯 기록해 가던 이 노사도의 지도자 모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오늘 이 시편 90편의 9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작은 수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광야 38년 동안 1세대가 다 죽잖아요, 여러분. 최소한 60만 명이 죽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가데스 바네아 불신앙 이후에 시내 강에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60만 명이 강야 구석구석에 묻혔을 거예요. 계산해보면 매일 수십 명씩 강야 지명마다 이스라엘의 무덤이 세워진 것이죠. 그 장례식을 집례하며 40년을 보낸 모세는 인생의 유한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혈기왕성하고 애굽을 나왔던 이들이 순식간에 광야의 먼지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인간의 평생이 한낱 짧은 이 한숨에 불과하구나, 순식간에 불과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오늘 거친 강의 수고와 슬픔뿐이요 쏜살같이 날아가는구나. 어떻게 우리 요즘 인생말로 인생 무상이다, 이런 사실은 고백이 요때 저는 이 민수기 33장을 기록하면서 모세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감정만 느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해서 그는 절절히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11절에 보면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여러분, 이 민수기 42곳의 이 지명들이, 즉 33의 지명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처절한 배신과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계와 심판이 임하였던 장소들이거든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신의 강야, 탐욕으로 불탔던 기브로 핫다와, 그리고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더니 가데스 무리바, 이런 지명들을 써나가면서 온몸으로 하나님의 공의는 엄중하시다,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면서 정말 안타까운 애비의 심정으로 2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에요. 하나님 이 강야 40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삼을 가르치사, 이렇게 하죠. 우리날 계삼,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오늘 자신들은 여기서 끝나지만 다음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애끓는 그런 다음 세대를 향한 모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얘들아, 너에게 주어진 광야의 시간,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에서 살아가야 할 지상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단다. 인생의 날수를 계수할 줄 아는 영적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42개의 지명들을 다 기록한 이유가 있다면 다음 세대가 이 지명을 읽을 때마다 그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수하시고 훈련하신 기회의 시간이었건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지요. 요한한 인생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붙잡는 것이 유일한 지혜임을 오늘 모세는 다음 세대에게 말하고 싶어서 민수기 33 지명을 하나씩 기록해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모세가 이렇게 기록하며 느꼈던 마음을 한번 느껴보면서 이 철로역정의 시작점이 어디며 그 과정은 어디며 그 목적지 도착지는 어딘가, 이 세 가지를 한번 오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철로역정의 시작은 어디지요? 바로 람셋입니다. 3절 한번 봅니다. 3절,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산업의 옥저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그리고 바로 6월절 다음 날이죠. 여러분, 6월절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 전역에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왕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첫 새끼 이르기까지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어나가는 절규와 통곡의 밤이었죠. 모든 첫것이 죽어나가는. 그런데 오직 좌우 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안만은 그 재앙이 패스오버, 넘어가죠. 그래서 6월이 되면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밤이 지나고 람셋을 떠나 당당하게 행진해 나올 때,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치신 그 장자들을 묻으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그들이 자랑하던 애굽의 우상들은 완전히 짓밟혀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4절 내용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철로역정의 시작은 바로 이 람셋인데, 이 람셋의 아침은 오늘날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그날을 의미하죠. 철로역정 시작점, 내가 예수를 개인적으로 믿고 믿음 생활을 시작한 그날, 우리가 세상에서 죄의 노예로 살며 마귀의 자식으로 파멸을 향해 달려가던 그때 우리의 영혼에 예수의 피가 뿌려진 그날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날 말이에요. 사단의 결박이 끊어지고 우리를 누르던 죄와 사망의 법이 깨어진 그날입니다. 마귀는 장자를 잃은 애굽처럼 비명을 지르고 물러갔고,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어서 순례길을 출발했던 그날, 이게 바로 람셋, 이 철로역정의 시작입니다. 저도 철로역정 시작의 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3 때 수련회 가서 정말 성령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날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날 만나신 저를 만난 그날 특별한 날이었어요. 물론 신비한 종교적 체험을 한 날은 아닙니다. 물론 방언을 체험하고 그런 신비한
은사도 경험했지만 내 인생에 내 혼자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계시다는 사실을 안 날입니다. 저는 어릴 때 내 가족의 모든 걸 내가 책임지고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엄청 짓누름이 있었던 잿빛 청소년 시절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날 내가 내 인생 내가 계획하고 내가 살아내는 게 아니라 주인이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권자는 사실을 인식한 날이 바로 저는 이 철로역정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엄마 말만 잘 듣던 이 착한 범생이었거든요. 그걸 다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날 주님을 만나고 그 모든 짐을 벗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날 그리고 아침이 될 때 아침 공기가 이전의 공기가 달랐던 그런 은혜를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신학대학을 입학하게 됐지요. 지금도 그 첫사랑의 기억을 생각하면 가슴이 막 설레고 떨립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 첫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죠. 그런데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첫 시작을 기억하는 것은 그 첫사랑으로 우리가 시작되어서 지금도 진행형이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그 감격으로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늘 우리가 이 철로의 시작점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첫사랑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그날부터 우리의 영적 호흡이 시작되었고 철로 역정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이 출발점은 나의 의로움이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어린 양의 피 묻은 은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오늘 우리 철로 시작점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에게 람셋은 바로 시작점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 시작점에서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딘 그날을 기억하면서 계속 힘차게 철로의 과정으로 나가는 저 이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시작했으면 과정이죠. 이제 과정이 5절부터 시작해서 49절까지거든요. 지명이 나타나는데,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그림입니다. 자, 철로역정 람셋 1번 나오죠. 람셋에 나오고 초록색, 그 다음에 파란색까지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자, 시내산 람셋에서 첫 번째 초록색, 파란색 시내 강야가 1단계입니다. 람셋에서 시내 강야까지. 자,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엘림의 오아시스를 지나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의 여정. 이게 1단계인데요. 이때는 정말 하나님의 초자진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는 시기였어요. 징계도 없고 은혜만 있는 그런 시기였지요. 근데 이제 2단계 가면 시내 강야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분홍색 끝에 가데스 바네아 나오죠. 분홍색 끝 가데스 바네아까지 2단계면 이때야말로 38년 동안 겪는 그야말로 징계와 방황의 38년입니다. 축약되어 있어요.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가는 그런 시기지요. 여기에는 다른 성경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많은 지명들이 나옵니다. 광야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심판의 시간을 반영하는 때가 바로 이 2단계 16절에서 36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 이제 모압 평지까지, 맨 왼쪽에 여러분 오른쪽에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단계가 3단계입니다. 여기서 호로산에서 아론이 죽고 마침내 요단강 맞은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바로 앞에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출애굽 2세대들이 땅을 눈앞에 두는 시점이지요. 이렇게 큰 그림으로 한번 우리가 5절에서 49절까지 여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의 사건으로 이스라엘은 구원의 감격은 뜨거웠지만 이어지는 광야의 현실은 차갑고 혹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곧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강야 구석구석을 돌리시면서 철저하게 낮추시고 훈련하십니다. 이 민수기 33장에 압축된 42개의 지명 속에는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불신앙과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의 자취들이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저는 좀 대충 한 3단계로 나누는데 한 8가지 사건 한번 여러분 연상해 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강의를 다 했기 때문에 사실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자, 첫 번째 마라의 사건 기억하십니까? 자, 8절에 보면 마라의 진을 치고 이렇게 나오죠. 8절 마라의 진을 치고 홍해를 건너는 위대한 기적을 경험한 지 고작 사흘 만에 그들이 마주한 것은 먹을 수 없는 마라의 쓴물이었어요. 이런 마라의 쓴물이 그들이 탁 부딪힌 것이죠. 이스라엘은 곧바로 모세를 향해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구원의 찬송을 부르던 입술이 순식간에 불평의 입술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나무를 물에 던지게 하사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고 자신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선포하시지요. 이게 오늘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두 번째 엘림, 오늘 9절에 보니까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9절에 나오죠. 그곳에선 물샘 12가 종려나무 79그루가 있었습니다. 지치고 목마른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두신 오아시스였죠. 하나님 이렇게 강야 참 어려운 훈련 도중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숨을 고르고 쉼을 얻을 수 있는 엘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이런 경험 많죠, 여러분. 세 번째는 신강야 불평 사건입니다. 자, 오늘 11절에 보니까 신강야에 진을 치고 그랬습니다. 자, 신강야에 이르자 너무 배고픕니다. 너무 배고픔이 찾아왔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차라리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통곡합니다. 노예 시절을 그리워하는 영적 태보를 보여줬죠. 이 한심한 불평에도 하나님은 분노 대신 하늘문을 여사 매일 아침 만나를 먹여주시고 저녁에 메추라기를 비같이 내려 먹이셨습니다. 초기에는 이런 불평에도 한 번도 징계하시지 않아요. 그냥 다 무조건 하나님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어디까지? 강야 시내산까지는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르비딤 사건 아시죠? 14절에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르비딤, 그러니까 마실 물이 없어. 르비딤. 그러자 모세와 에게 백성들은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주 돌을 들칠 기세로 달려들죠. 이때 하나님은 징계 대신에 모세에게 호레산 반석을 치게 하셨고 깨어진 물틈에서 강물 같은 생수가 쏟아지게 해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정말 이들의 불평과 원망에도 그냥 계속해서 이들을 공급해 주시지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2단계가 시작되는데 시내 강야, 즉 시내산에 도착해서 금송아지 사건, 이거 결정적인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사건이죠. 15절에 보니까 시내 강에 진을 치고 그랬는데 하나님과 피로 언약을 맺었던 거룩한 시내 강야에서 이스라엘은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오는 것을 더디자 그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한 내 신이라면서 막 춤추고 난리를 피죠. 이건 구원자 하나님을 모독한 가장 끔찍한 우상숭배였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죄죠,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진노로 전멸당하게 위기에 처했을 때 모세가 목숨을 건 중보 기도를 합니다. 내 이름을 생명처 지어더라도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로 멸망을 면하고 다시 기회를 얻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늘 불평했지만 금송아지 사건은 결정적인 이스라엘의 이 우상숭배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사건을 한번 든다면 탐욕의 무덤, 뭐죠? 기브롯 핫다. 16절에 보니까 기브롯 핫다의 진을 치고 그랬습니다. 기브롯 핫다가 번역하면 뭐죠? 탐욕의 무덤입니다. 기브롯 핫다, 무덤이에요. 백성들이 또다시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다면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방에 메추라기를 지면 위에 2규빗, 약 90cm나 쌓이도록 그냥 메추라기를 막 보내주시는데 그 고기가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탐욕의 눈이 먼 자들을 큰 재앙으로 치시죠. 은혜를 탐욕으로 바꾼 자들의 비참한 무덤이 된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건을 더 우리가 이 42곳 중에 무리바입니다. 무리바. 가데스 무리바를 할 수 있는데 이 무리바 38절에 보면 가데스의 진을 치고 그랬는데 강야 여정 후반부죠. 다시 또 물이 없어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죄는 늘 반복적이에요. 이런 거죠. 40년 동안 참았던 모세마저 혈기를 부리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2번 반석을 치죠. 한 번을 쳐서 그냥 드러내야 되는데 2번 반석을 칩니다. 분노해서. 결국 이 일로 모세는 너는 여기까지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 옆에 징계를 받죠. 이게 바로 무리바의 사건입니다. 좀 제가 이제 이 아까 크게 그림을 그리고 또 한 7사건을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결국 강야 40년의 이 과정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 우상숭배와 탐욕으로 얼룩진 자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우리는 그렇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걸어가는 우리의 강약길은 조금만 힘들면 마라처럼 원망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복을 주시면
기보로 핫다처럼 탐욕에 눈이 멀고 하나님 인도하심이 더디다고 느껴지면 내 마음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사실 돌아보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2000년 강야 어떻게 보면 38년 정확히 하면 시험과 유혹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철로역정을 보면요, 각종 장애물이 등장해요. 뭐 허영의 시장을 거치기도 하고 절망의 늪을 거치기도 하고 철로역정 책을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광야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터거든요. 근데 이걸 정말 우리가 매 순간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세상을 유혹의 관점에서 보면 불구덩이에 사실 불구덩이에 그거 모르고 막 달려들고 있는 거죠. 불나방들이 막 잡는 불을 켜놓으면 그냥 불이 있으니까 막 불나방 달려들면 다 죽잖아요, 여러분. 그거 모르고 막 달려드는 것이죠. 이게 강야는 끊임없는 유혹과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참 그 가운데 38년 동안 이스라엘은 그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정말 뼈아픈 실패와 죄악들이 열거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런 38년을 보냈는데도 지금 모압 평지에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모압 평지에 이루어서 가나안 땅을 지금 들어갈 바로 목표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죠. 뭘 말하고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사실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결국 모압 평지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참 이런 지명들이 그들의 실패의 자리거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그 실패의 자리로 그들에게 인식시키는 것보다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명들이 여러분.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는 계속 있었고 죄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진짜 비밀이 뭐냐면 이렇게 불평하고 넘어지는 수많은 지명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단 한 번도 이스라엘 진영에서 떠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난리치고 죄를 짓고 해도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다 용서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의 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픈 기억들이 있죠. 그것이 여러 가지 환난이든 죄의 흔적이든, 그러나 결국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다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으셔서 결국 오늘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늘 우리 과거 지난 시간은 철로역자의 여정은 우리가 넘어져 실수하면 일으켜주시고 또 죄를 지으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그래서 그 아픔과 이 흔들림의 지명인데 그것을 은혜의 지명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말이에요. 개종에는 우리들 중에는 아픔과 늘 넘어진 기억만 하지, 그래서 세워주시고 또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사는 분들, 현재를 살지 못하고 늘 과거에 사는 분들이죠. 그러나 주님 이미 내 죄를 도말했고 내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죄를 기억하라. 죄는 기억하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는 기억하지 못하겠다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완벽한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자리에 계속 아픔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강야 40년을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때로는 품으시고 그들의 모나고 거친 죄성을 깎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강야의 모든 자리 또 한편으로 보면 훈련 장소였어요. 정말 또 낮추고 또 낮추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말해요. 오늘 우리말로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계속 우리의 죄성을 깎아내고 부딪히고 깨지면서 모서리 남북을 깎아냈던 훈련의 장소였다는 것이죠. 천국 입성을 향한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 장소가 이 철로 역정의 과정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들게 이 과정을 지나고 있지만, 아니 여전히 우리가 지금 불평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하나님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은혜로 덮으시고 여러분들을 다시 또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도록 힘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이 철로역정의 목적지입니다. 목적지는 지금 가나안이죠. 저 눈앞에 보면 가나안입니다.
혹독한 40년 방황과 훈련이 끝나고 마친 이스라엘은 요단강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49절이 그거죠. 요단강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어사무에서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렀더라. 이제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 땅입니다. 이 종착지에 하나님은 가나안 입성할 출애굽 2세대 순례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침을 내리고 있어요. 자, 52절 볼까요?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럽니다. 그 가나안 땅의 이 모든 원주민들 그들의 가정을 우상들과 철저하게 결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약 적당히 남겨두면 어떻게 한다고요? 55절 볼까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래. 너희가 거주한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꼭 알아야 됩니다. 가나안이라 그러면 항상 죽어서 사는 천국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맞습니다. 죽어서 가는 것도 가나안이죠. 그러나 오늘 이 강야에서 가나안 단어가 중의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사는 천국도 가나안이지만 현재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는 영적 가나안, 이 현실 속의 가나안. 이분들이 모압 평지를 건너서 요단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 이러잖아요. 적각골이. 우리의 일상의 영적 가나안이 있다는 거예요. 꼭 예수 믿고 죽어가는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만약 죽어가서는 천국이라면 원주민을 쫓아내고 할 필요 없지요. 천국에서는 전쟁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완성인데. 근데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들이 전쟁을 치르잖아요. 원주민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어서 가는 미래의 천국 이전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치열한 일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내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현대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의미해요. 우리의 일상적 삶을 의미하면 이 가나안은 말이에요. 영적 가나안이죠. 이 철로 역정의 진짜 목적지는 이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날 교회라는 공동체에 있지만 월요일부터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득실을 그리는 세상이라는 거친 삶의 현장으로 늘 파송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나안이 어디냐고요? 우리의 직장이죠. 우리의 매일 머리를 싼 비즈니스 현장이고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이고 복잡한 인간관계 속이 우리 영적 가나안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성도들에게 세상 방식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나안으로 그들이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내라 그러는데 오늘 저는 이것을 뭘로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세상에 돈이 최고잖아요. 만몬신이 지금 하나님 자리를 깨차고 있다고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 한 분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선포하는 삶이 바로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산당을 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무한 경쟁의 시대, 각자 도생의 시대, 그저 남을 무너뜨리고 남을 짓밟고 살아내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의 세상 속에서 이웃을 축복하고 낮은 자리에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산당을 허는 것이죠. 우상을 깨트리는 건 뭡니까? 오늘 여러 가지 음란한 세상 속에서 쾌락이 최고야. 어찌하든 인간의 쾌락을 쫓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죄의 유혹을 끊어내는 이런 삶이 우상을 깨트리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드러내는 것이 가나안 땅의 삶이죠, 여러분. 다들 그럽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유별나게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꼭 그래야 되냐. 직장을 하려면 이럴 수밖에 없어. 먹고 살려면 이럴 수밖에 없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은 영적 가난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결국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그것이 너희들 괴롭히는 통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영적 가난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현실로 드러내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너무 가나안을 이상적인 저 영적인 죽어서 가는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서 실제 오늘날 우리가 가나안을 살아내는 삶,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 우리는 신앙을 자꾸 종교적인 판타지나 어떤 내 감정의 어떤 좋음으로만 받아들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국 크리스천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받아내고 드러내는 삶이 그게 영적 가나안이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주님이 이 땅에서 하는 신이에요. 물론 완성되는 그날이 있죠. 천성에 들어갈 때 우리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여기서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인을 살아내는 삶.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적지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오늘 50절에서 5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린 다 순례자죠, 여러분. 오늘 민수기 33장이 기록한 거친 지명들의 마지막 종착지는 결국 요단강가 모압 평지였습니다. 끝이 없을 것 같은 모래바람과 숨막히는 목마름, 뼈를 깎는 징계와 방황의 40년 광야 생활도 결국은 끝이 나고 마침내 약속했던 가나안이 그들의 눈앞에 웅장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 장엄한 영적 일기장의 마지막 책장을 덮으면서 하나님은 천성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결단, 즉 영적 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나온 인생의 지명들에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저는 가을에서 제 지명을 보니까 도곡동도 있고요, 양천동도 있고, 거여동, 지금 오금동 이렇게 대치동도 그 중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온 지명들을 한번 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나이로 시간적 개념은 나이로 여러분 인생을 그리고 있는데 한번 지명으로 생각해요. 어디에서 삶이 내게 가져든 모습 말입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눈물로 통했던 마라의 자리도 있었고 영적으로 파산했던 시내산의 금송아지 자리도 있었고 탐욕으로 무너졌던 기복으로 닿다와도 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한순간도 그런 자리에서도 불기둥 구름기둥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 지금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의 실패, 우리의 부족함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신실한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 그래서 성도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에베네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 은혜 잃어버리면 성도의 삶은 그냥 메마른 강약, 그냥 신나게 고통만 당하고 고생만 하는 삶이에요. 이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에게는 비록 힘든 인생이라도 그 은혜로 내 삶을 다시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타협 없는 거룩으로 현실의 가나안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내일 월요일 거친 삶의 현장으로 걸어 들어가죠. 가정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는 가정은 늘 안식처럼 생각 때문에 가정에서는 이래야 돼야 하지만 가나안도 거친 현장이죠. 여러분 근데 정말 세상 유혹과 가치관이 판을 치는 치열한 영적 가나안 땅입니다. 그 위에서도 주님은 정말 주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삶의 방식이요 우리의 세계관의 문제고 가치관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것을 그냥 다 하나님으로 또 어떤 돈이 주는 유익, 캐릭이 주는 유익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이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통치를 내가 인정하는 그 삶이 결국은 오늘 영적인 가나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곳에서 영광스럽게 참여시켜서 세워주십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인간관계, 사람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고 사랑이 무언지를 보여주십니다. 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바로 그런 현장이지요. 근데 여러분 결국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 마침내 영광스러운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제를 완주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관계도 결국 머지않아 마침내 마침표를 찍을 날이 옵니다. 요즘 노후가 길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수명이 60, 70에서 지금 80, 90, 100까지 늘어나서 한 20, 30년 수명이 늘어난지 몰라도 여러분 노후가 길어도 마침표는 동일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새 노후 준비는 열심히 하는데 죽 준비는, 즉 천성 들어갈 준비는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어려울 때는 늘 천성을 향한 찬송이 주 찬송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은혜 받았는데 세상이 힘드니까 요즘 살기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노후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많아도 정말 영적 죽음의 준비. 여러분 그 20년, 3년 길어져 봤자 마지막은 똑같은 마지막입니다. 뭐 그렇게 인생이 길다고 여러분? 오늘 결국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정말 그날이 오면 우리 주님께서 신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안아주시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늘에 가나안 진짜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존 본의 철로 역정서의 주인공 이 크리스찬이 온갖 유혹과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 마침내 빛나는 하늘 천성을 당당히 입성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이 믿음의 경제를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가야 된다는 것이죠. 종착 지점까지 가는 게 완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즘
뭐 교회 문제 때문에 뭐 관계 문제 때문에 이 중도 포기하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뭐 교회가 어떻다 그러면서 중도에 탈락하는 분들이죠. 물론 믿음의 탈락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일단은 자기의 믿음의 경주를 중간에 멈추는 분들이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고 완주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중도에 멈추는 분들을 보면 세상의 가치관에 확 이렇게 먹힌 상태죠. 생각이 완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먹힌 상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은 어디론가 다 잊어버리고 그 세상에 주는 환경적인 요소들을 붙들고 결국은 중도 멈추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최종 목적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여정의 목표는 그저 단순히 좋은 삶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럼 이 땅은 지나가는 것이죠. 패스하는 순례자의 길입니다. 순례자의 길입니다. 정말 우리의 현재에 관한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완주하는 그날이 있다는 것.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머지않아 자기 자신에게 있을 영광의 멸령을 바라봤지요.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장엄한 이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요. 지금 잠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또 한 발을 내디디면서 이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처럼 바로 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신발의 끈을 동여매고 다시 힘있게 출발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